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밤새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또 이 새벽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힘겨울 때가 한 번쯤은, 아니 자주 많이 있습니다. 위기에 봉착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누군가의 손 내밀므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한 적,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정말 급전이 필요한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도움을 주었거나, 가족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치료를 받게 된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못해서 나나 내 가족 혹은 자녀가 힘겨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자리를 소개해 준 경우도 있고, 나나 내 자녀가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가 변호해 주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일도 있겠죠. 막막하고 세상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또 도움을 주면,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받았을 때의 그 고마움은 우리 평생 가기 마련이고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가 전도해서 또 교회로 인도해서 이곳으로 오고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길을 걷게 된, 그 통로가 된 그 사람을 결코 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작은 것이 없을 때에는 작은 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작은 것도, 작은 호의도 또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저도 평생 그런 호의와 도움으로 사실 이 자리까지 또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가정 형편이 그리 녹록치 않아서 집에서 등록금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학부, 신학교와 또 신대원, 또 그 이후에 공부할 때까지 돈이 없어서 학업을 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돈을 후원해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또 후원을 해주어서, 손을 내밀어 주어서 가능했던 거죠. 제 첫 사역지가 27살 때 방글라데시였는데요. 방글라데시 다카 한인교회라는 곳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칭찬을 해주시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제 홍요한 전도사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을 도와드리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한마디 딱 담임 목사님 당시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참 큰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그 재정으로, 그 돈으로 또 결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도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손내밈과 여러 보살핌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인생을 살면서 참 감격스럽고 고마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 우리가 감격스러운 이 만남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만남을 예비하시고 주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룻기는 이런 감격스러운 만남을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단 만남뿐만 아니라 룻기의 전체의 주제이고 핵심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우리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애, 어질인, 사랑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이 인애,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 자비, 은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헤세드의 특징은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닌 거죠. 이 헤세드는 룻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헤세드는 미묘하게 두 가지로 구별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인애와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헤세드,
즉 인애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분한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구분하는 것이 왜 쉽지가 않을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인애와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에 그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은 당연히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시겠죠. 동시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선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룻기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아들을 잃었던 그리고 과부였던 가엾은 이 나오미에게 최고의 헤세드를 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며느리 룻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룻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룻이 타향살이를 할 때 굶어 죽기 딱 좋은 환경이었죠. 그리고 여성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헤세드,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장 서두에는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있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남자들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룻이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선대하지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14절 이하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이 이삭을 줬던 룻에게 식사의 시간이 돼서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식사의 초대는 환대의 가장 보편적인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당시에는 보아스가 룻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온 이후에 룻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타국에 어색한 곳에 온 거죠. 참 빡빡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아마 처음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이후 보아스는 룻이 곡식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가난했던 그녀가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인격적인 배려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는 장면이 바뀌어서 룻의 나오미를 향한 그런 헤세드, 인애가 계속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저녁까지 주워 모은 보리의 양이 1에바, 대략 20kg 정도 되는데요. 둘이서 20일 정도는 너끈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얻어온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 적지 않은 양이었죠. 룻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랑스럽게 자기가 애써서 주워온 것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점심때 보아스의 그런 배려로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배부르게 먹고 남은 그것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남은 것을 모두 싸가지고 왔어요. 룻의 이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우리 본문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낭패를 당한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을 만난 룻에게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통해서 헤세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인애와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와도 그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애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도록 쓰실 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함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목장 식구, 아니면 내 담당 진장님, 교육자,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이름이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를 만나게 하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거나 또는 뒷말을 한다거나 해코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게 햇새들을 베푸게 될지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둘째로, 동시에 성도는 나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증거할 자로,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민감해야 하고 준비된 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목장 식구들 그리고 새가족들에게 참 많은 돈을 쓰셨습니다. 보통 분들이 조금 넉넉히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조금은 걱정이 되어서 이 집사님께 여쭈었어요. 집사님,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셔도 괜찮으세요? 집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목사님 이러려고 돈 버는 걸요, 한마디 하셨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쿨하게 말씀하셨지만 참 가슴에 남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햇새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세우고 새가족을 섬기는데 기쁘게 쓰임받고 헌신이 되어 있던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룻을 만나게 된 거죠. 주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기를 기뻐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렇기에 룻이 보아스에게 앞에 우리 14절 앞에 12절을 보시면 어째서 내게 이토록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주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보아스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내 뜻이고 내 마음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룻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과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애, 이 햇새들을 룻에게 베풀어준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비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햇새들을 인애와 사랑을 베푸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인애와 사랑을 드러내는데 더욱 쓰임받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과 인애를 받을 사람, 이 햇새들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이것을 받을 것인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룻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 햇새들을 받을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룻은 지금 자신이 보아스를 통해 누리게 된 이 특권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과 또 여인 홀몸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보호를 받는 이것들, 이것이 이런 보호 또 이런 혜택을,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햇새들을 선물로 받은 자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난 칭찬받거나 사랑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 당연하고 마땅한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햇새들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3.1교회에 오래 출석했기 때문에, 또는 여러 사역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하고 은혜를 입어서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 우리 중엔 없겠죠?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선물은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준비해서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떤 만남과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헤세드를 경험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일을 선대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애와 자비, 또 은혜를 전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는 오늘과 평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진한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볼품없는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선대함이 있게 하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헤세드와 사랑과 자비를 드러낸 통로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새벽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주님께서 택하고 불러주셔서 주님 곁에 두시며 또 특별히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